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듣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모범으로 삼고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승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영광과 부활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을 하고 그 승리, 영광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와 영광과 부활의 때에 함께 하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까지 받으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까지의 그 삶은 고난이었고 순환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신 것과 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미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후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부정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들을 보니까 포기하고 자신을 뒤에 남겨두고 자신을 무시해야만 나 자신에게 아니라고 해야 등등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중심적인 것에서 그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겸손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자아와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거짓을 끊어버리고 내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거짓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분쟁, 시기, 당짓는 것과 분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 안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격한 운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뛰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체육 시간에 하면서 지냈습니다.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마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처럼 저도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 커서 성인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이 골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골프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비싸고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0살, 21살 이런 갓 대학생이 된 대학생한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몇 시간씩 골프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중요한 분과의 골프 약속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급한 상담 요청이 겹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집사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골프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나? 아니면 그 중요한 골프 약속을 깨고 집사님한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골프를 배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 그날로부터 골프 배우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제 시간을 쓰는 것이 제가 아주 오랫동안 배우고 싶어 했고 또 좋아하려고 했던 그 골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화려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라고 해서 보석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팔찌며 반지며 시계며 액세서리를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옷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 안에 구주로 모시고 나서는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조금씩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좋아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뜻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십자가는 죄수들이 처형장에서 당하는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 십자가, 그 당시에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신앙의 상징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것이었고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것, 원수된 것, 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시는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후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사랑의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날마다라는 구절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혹시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옆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회사 동료들? 어떤 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십자가가 자신의 배우자, 내 자녀들, 혹은 동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처한 내 환경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를 사랑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욕심, 교만, 거짓,
정말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 안에 더러운 것들 말입니다. 제가 지고 갈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 할 것들은 바로 제 안의 욕망 덩어리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나약하게 끌리는 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런 나약함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헛된 욕심과 교만, 거짓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보면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크게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거나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릿속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일부러 찬양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해서 이 지고라는 말은 즉시 붙잡고 단숨에 취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지금 곧 붙잡고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고통과 거절과 십자가의 달리심에 함께 동참할 때만 제자가 된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명령, 자기를 부인하고와 십자가를 지고와 함께 일생 동안 전심전력하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평생 과제임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명 간증을 여기서 나눴을 때 마지막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제 목숨보다도 귀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의 삶을 살겠다,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그냥 흘려 듣거나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저를 보고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같은 말씀인데 그 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라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를 버리고 비우고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는 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들을 버리고 저희들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